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교 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지금 자유민주를 지켜내고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우리가 지켜내는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목회나면 됐지 왜 정치에 참여를 해?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우리 기독교인들 목소리 안 내면 누가 내겠습니까? 다 넘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정말 여러분 이 군사분께서 그쪽으로 쭉 저는 여러분 제가 차로 저는 한번 순회를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일산만 지나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북한강 쭉 이러면서 철조망이나 초소형들이 있었고 늘 보초를 썼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전차 여러분 저들이 적들이 넘어올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쌓아놓은 그런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벽도 전부 다 여러분 다 개방해 놨더라고요. 이런 실정을 우리 백성들은 저희들은 너무나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많은 백성들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육군 대장 여러분들 별 4개 저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출신이라고 예비역 병장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저도 11전차 이중대 전차 조종소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 대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앉으세요. 네. 여러분 별 사성 장군이 이번엔 예비역 병장 여러분 명령이 일어났다 앉았다고 순종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은 잠깐 제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웃자고 한 적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박찬주 대장님 나오셔서 이 시국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해 주실 때 한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위험수에 빠져 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은 기도만 해서 되는 때가 아니라 기도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본이 돼야 되고 지금 여러분 이제 나가 외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 시국에 대해서 강연을 갖고자 한 겁니다. 우리 강연해 주실 우리 박찬주 우리 전 육군 대장님 잠깐 제가 이 주요 경력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주 대장님께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하셨고요. 육군 참모차장을 역임하셨고 육군 제7기동 군단장을 지내셨고요. 육군 제26기계화 보병사단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직은 인사사령부 정책연구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종 계급은 별 몇 개라고요? 4개 사성장군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찬주 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주 대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또 저로서도 이곳 온양 온천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놀러 왔다가 이제 40년 만에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설레었는데 좀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다 보니까 제가 아직은 스마트폰으로 그 내비게이션 쓰는 법을 아직 몰라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는데 그 자동차 전용도로 오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비게이션의 차에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나오더니 막 이렇게 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을 오늘 처음 봤어요. 내비게이션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여러분, 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국 강연회라기보다는 지난 19개월 동안 제가 겪었던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 제가 그 고난을 크리스찬으로서 접하고 헤쳐오는 과정에 제가 느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다 우리 기독교인들 아닌가요? 그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난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이 가장 상징적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상징적인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큰 고난이 저에게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미래를 위한 연단의 수단으로 쓰시는 건가.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고난이 준 7가지 교훈이라고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전쟁 기획의 전문가, 군사 전략가로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박찬주 같은 전략가는 나오기 힘들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전략가의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가급적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술가들은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전술가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도록 전략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전략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쟁기획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쌓아왔지만 막상 저에 관한 사항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17년 7월 30일 그 군인권센터에서 공감병 생활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영창에 갔다가 떠난 그 병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갖고 이 세상에 공개했을 때 일주일, 하루에 한 장씩 속보를 폭로했어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동하는 데는 한 장의 문장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는 이미 대종은 선동된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장의 하나의 문장을 달라. 그러면 내가 범죄자로 잡아놓겠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장의 문장도 아니고 이름만 달라. 내가 알아서 잡아놓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병 갑질이라는 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군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그리고 거기서 찾을 수가 없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사실은 제가 이제 2017년 8월 9일 제2작전사령관의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군 인사법에 의하면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민간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를 강제로 현역 신분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죠. 반복되는 압수수색, 제 주변에 광범위한 계좌 추적, 이거를 통해서 저를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뇌물, 부정청탁,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뇌물이라는 게 뭐냐? 저에게 네 부부가 있어요. 신앙을 같이 하는 부부. 그 여자들의 모임입니다. 기도 모임, 종교적 친목 모임, 위드미라는. 그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 기도 모임 하면 남자들은 통상 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같이 네 부부가 1박 2일로 부산 여행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비행기표. 그죠? 그럼 잘 때 있어야죠. 호텔이든 콘도든. 그리고 렌트카.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제주도 여행 못 갑니다. 이거를 네 부부가 각자 예약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한 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잘못 걸은 거죠. 걸려면 제대로 걸어야죠. 그리고 부정청탁이라는 거, 여기 아산에도 대대가 있어요. 제2작전사령부소. 제2작전사령부의 역할이 뭐냐면요, 영남, 호남, 충청을 관할하는 사령관입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우리 현충사 옆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해요. 수군 통제사. 제2작전사령관은 삼도 육군 통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대가 시군 구별로 하나씩 있어요. 147개나 되는 많은 대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어느 한 중령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문자가 탈이 난 거예요, 문자가. 사령관님, 저희 부친은 한쪽 패가 없어요. 그분이 6.25 참전용사인데. 그런데 다른 살아있는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90이 가까워지셨으니까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마저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그러니까 무릎과 이 허리 사이에 뼈 골절이 돼서 같이 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령이 전역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자기 고향이 금산인데 혹시나를 금산 대대장으로, 자기 대대장이 이미 한 번 한 사람인데 연대장이 자기 후배인데 그 밑에 가서 대대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모에게 적극 검토해라. 이제 과거부터 이 충과 효가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효는 누가 그걸 대신할 겁니까? 이게 부정청탁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제가 뇌물은 이제 무죄 받았고, 김영란법 이거는 4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는 400만 원을 제가 그 사람한테서 받은 걸로 이렇게 알아, 사람들이. 식사 한번 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봐도 좀 저기 안 좋았던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홍성대대로 분류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실은 모르죠. 대장이 뭐 그것까지 알겠습니까? 완스타가 참모인데, 인사참모인데. 장군 참모가 9명이나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홍성으로 분류가 됐고, 금산으로 분류된 사람은 이제 누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실명을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참모가 전화를 해서 너희 둘이 바꿀 의향이 없느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바꿔준 건데, 사실은 홍성대대가 더 인기 있는 데입니다. 누구든 금산으로 갈래? 홍성으로 갈래? 그러면 홍성으로 가요. 왜냐면 홍성은 또 도청 소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희정 지사가 그래도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이 중령이 도지사를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금산으로 간다는 그 중령은 멋있구나, 우리 바꿉시다 해서 바꿨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뭐 큰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령을 위해서 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저는 기꺼이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400만 원 벌금을 자기가 내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현역 대장의 신분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포승줄에 묶여서 국방부 지하 영창에 수감이 됐을 때 저는 하루 전에도 예측을 못했었거든요.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내가 혹시 적국의 포로로 잡힌 거 아닐까?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 잠을 못 이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밖에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검진을 해야 돼요. 정기 검진을. 그래 만약에 수통에 간다. 그럼 수통에 가면은 그 수백 명의 그 장병들이 진료받으러 막 우리 애진 오듯이 버스로 뭐 해병도 오고 해군도 오고 공군도 오고. 그럼 그 많은 병사들 사이로 현역 대장이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옆에서는 양쪽 헌병이 붙들고 앞에는 또 진짜 어디 원님 행차하는 거 마냥 앞에는 또 나팔은 안 들었지만 헌병이 앞에 걸어가고 뒤에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그때 그 병사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 저를 보는 눈빛 너무 슬픈 표정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 개인의 명예지만 제복의 명예가 있고 계급장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고위장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분을 전환시키고 처벌을 강력하게 합니다. 왜냐? 제복의 명예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도 그랬어요. 장군의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결국은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되었지만 군법행위, 군사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수감이 돼서 영창에 그 뭐 병사들도 있고 물론 저는 독방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 글자가 막 돌아다녀요. 서로 막 읽을 수가 없죠. 한 3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가 지금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이걸 판단해달라.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그리고 제가 군사법원에 저기를 소환을 불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주인가 8주 지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17년 12월 14일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박찬주 대장은 이미 8월 9일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 군사법원은 박찬주 대장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날 막 이제 난리가 났죠. 당황했겠죠, 정부도. 그래서 저를 제 주소가 있는 용인 수지, 그래서 수원구치소로 그 이감이 된 거죠.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수원구치소에 가니까 저보다 먼저 소문이 먼저 왔더라고. 박찬주 대장이 우리 구치소로 온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통로가 15명이, 물론 뭐 수십 개 통로가 있고 15명이 15개 호실이 있고 제가 맨 끝에 이제 독방을 쓰는데, 여러분들 잘 보면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뭐 지위가 높고 그러면 독방을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어떤 무리가 있었던 사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위를 가할 수가 있어요. 한 명, 10명이 같이 산다 뭐 이러면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창살에 매달려가지고 박찬주 대장님 힘내십시오. 세 부류야. 힘내십시오. 또 한 부류는 건강하십시오. 건강 챙기십시오. 또 한 부류는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뭐 변호사 만나러 가거나 하면 이제 마이크를 호출하지 않습니까? 뭐 몇 번 나오세요. 뭐 나가면 전부 창살을 붙들고 그냥 그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어깨에 4개의 별은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중압감이 있습니까?
그거에 내려져 있으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너무 발걸음도 가볍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유난히 저한테 하여튼 저만 지나가면 한 40대 후반, 중반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말끝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저는 잘못해서 여기 왔지만, 대장님은 억울하게 오신 거 제가 잘합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발끝마다 저는 잘못한 게 있어서 왔지만, 이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오다가 또 그러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는 뭐를 잘못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저하고 한번 통화하실라니까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아주 그 에피소드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주문을 해요. 뭐 물건을. 그래서 제가 땅콩이 좋아해서 볶은 땅콩을 이제 주문했는데 그 사수라 그래. 복도 청소하는 모범수. 젊은 사람이 복도 청소도 하고 배식도 하고 하는 사람한테 주문하는데 주문했더니 한참 있다 와서 대장님 땅콩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간 게 12월 14일이니까 얼마나 추울 때니까. 그치? 1월 말까지 있었으니까. 하는 말이 지금 연말연시라 이게 재계약이 안 돼가지고 땅콩이 안 들어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조금 있다가 땅콩을 한 10봉지를 들고 왔어요. 후실마다 다니면서 대장님 땅콩이 떨어졌는데 도와주실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복이랑 막 해가지고 10봉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음 이제 제가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 스스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승승장구했고 동기생님 중에 박지만 이번에 그 자결한 이재수 사령관 다 저희 동기입니다. 그 기라성 같은 동기생 중에 제가 그래도 선두주자로 지금까지 대장까지 제일 앞장서서 달려와 제 생각이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노력한 게 너무 성취가 크다. 그 교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자애가 그 잘못이 부모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시면서 너는 가서 이제 침을 흙에다 이렇게 발라서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언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인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든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저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천안에서 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뭐 누구나 다 가난할 때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 때죠. 그래서 저도 아들 둘이 있어요. 참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커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그러죠. 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야, 아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니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통상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표정이 뭔지 아세요? 깜깜한 데서 텔레비전 봤나 보다. 깜깜한 데서 냉장고 찾으러 가려면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짝꿍이 그 계란을 항상 까서 그 어머니가 그 계란을 밥에다가 삶은 계란을 이렇게 박아준다 할까?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참 그게 부러웠어요.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소풍 갈 때 삶은 계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알 낳는 건 이 집으로 꾸러미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싸우는 거 보고 제가 정말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정말 우리 자식한테 계란 하나씩은 밥에다 박아줘. 아빠가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이룰 수가 없는 게 애들이 삶은 계란을 안 먹어요. 어떨 때 화를 내기도 했어요. 왜 안 먹냐고. 그럼 후라이 해달라고. 저는 신앙 2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가 운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깨어났고 그 신앙의 힘으로 저희 가족이 이루어왔어요. 우리 신앙 2세대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 사남 일리에 사형제 있는데 사형제가 다 천안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사형제가 한 고등학교 나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막내 동생이 천안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액자를 선물하셨어요. 호랭이가 새끼 4마리 전무일린 거.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그 교장 선생님 만나뵀을 때 그게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돼지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동네 이발소 같은 데 보면 돼지가 새끼를 10마리 전매게.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이거 뭐 선물을 좀 부모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그 미술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미술 선생님 최초에는 그 돼지를 뭐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돼지를 드리면 학부형이 돼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랭이를 했는데 사실 호랭이는 새끼를 4마리를 낳지 않는데요. 한두 마리 낳지. 그래도 하여튼 저희 집에 잘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전통이 앞으로도 깨질 수가 없는 게 누가 아들을 4명 낳겠어요. 굉장히 저희 아버지의 큰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8년생인데 혹시 여기 58년생 계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56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베이비 부모, 전후 베이비 부모 시대인데 한 해에 태어난 인구가 가장 많은데 56년부터 63년까지예요. 혹시 56년부터 63년 내에 들어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으시네요. 여러분은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해요. 우리 서로 위로하는 박수를 한번 쳐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의 정말 강한 신념, 신앙, 그래서 장남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해서 큰형은 목사님이 되셨고 둘째 형, 제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갔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때 너 면접 볼 때 그래요. 너 육군사관학교 왜 왔나? 정말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학자금을 안 내는. 그래서 저는 육사에 갔습니다. 다행히 잘 간 거죠. 떨어졌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또 학교 다닐 때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게 있잖아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2가지인데 하나는 그 학비 내는 거. 학교에. 그 다음 2번째는 옷이에요. 옷, 교복. 큰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제가 입어요. 저 입었을 때 다 떨어져요. 제 동생이 있고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학자금도 1, 4분기에 이제 다른 사람 2, 4분기 낼 때 저는 이제 1, 4분기 내게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안 낸 애들 다 남아가지고 한 명씩 언제 낼 거야?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 1, 4분기 때 마지막 남는 3명이 2, 4분기에 마지막 남는 3명이 되고 그 3명이 지금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부모님이 학자금을 뭐 빨리 내라. 나도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고 맨날 죽겠다.
근데 그 핑계가 그거 아닙니까? 다음 장 보고 드린답니다.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분 시골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야, 장 본다는 게 뭐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장을 쳐다보면 돈이 나오냐? 이렇게 핀잔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교복이 너무나 스트레스였는데 정말 정말 슬픈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련복의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형들은 자주국방 꾸불꾸불 쓴 교련복인데 저희 때부터 가나다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가 360명인데 다 가나다라 입고 있는데 저만 자주국방 입고 그 빛바랜 그 교련복 입고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그 웬만하면 그 참 적응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갔더니 77년 2월 달에 사관학교에 정식 입학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군사교육을 받아요. 가입교라고 합니다. 가입교 하는 동안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체천이라 해서 사람의 치수를 재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전투복을 입고 훈련을 받고 생도대에 딱 들어갔는데 내 후반에 두 사람이 딱 쓰는데 가보니까 제 옷이 깨끗한 A급.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통상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얘기하죠. A급 새거, B급 사용가, C급 아직도 사용가, D급 폐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인들이요 사람 평가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령 한 명을 참모로 좀 써야 되겠는데 육군본부에서 이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어서 동기생한테 물어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탁 그래. A급입니다. C급이죠. 그러면 그 D급이라고는 안 해요. 사람한테. 그래서 가보니까 이 캐비넷에 왼쪽에 예복. 사관생도 예복. 예복은 동하 구분이 없어요. 예복. 동정복, 하정복. 동근무복, 하근무복. 동체육복, 춘추계 체육복, 하체육복. 무도복, 태권도복, 유도복, 전투복. 쫙 걸립니다. A급으로. 아무도 안 입은. 제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300명인데 저희 동기생이 야 여기는 내가 이제 왕따는 아니구나. 그 책상을 열어보니까 모나미 볼펜, 그때 당시에 뭐 다른 모나미, 까만색 한 다스, 파란색 한 다스, 빨간색 한 다스. 책도 아무도 안 쓴 책. 이 키가 큰 게 왼쪽, 같은 크기는 뚱뚱한 게 왼쪽, 쫙.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래서 2학년 생도가, 생도들이 막, 야, 너! 이렇게 안 합니다. 거기는. 귀관, 아무리 생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표현하면, 박찬주는 저는 저거 1학년 들으면 힘들어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귀관은 뭐가 그렇게 즐겁나?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정도로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독일 육사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3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뭐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독일로.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이제 광부 간호사 이분들 하러 독일에 차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독일 수상한테 우리 생도 한 명을 보낼 테니 그러면 교육을 시켜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해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려니까 1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시험을 보내는 거예요. 독일 사관학교로 갈 사람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서울대 가려고 독일을 열심히 했는데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결론은 4명을 뽑아가지고 학교장이 직접 4명을, 원래 생도대장이 완스타인데 생도대장이 하던 거를 학교장님이 자기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내가 직접 뽑을게 해가지고 4명을 자기 방으로 부른 거예요. 그 학교장님이 누구냐면 정승화 총장입니다. 후에 참모총장 하다가 그 전두환 장군의 그 신군부에 의해서
체포돼서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서 사형 선고받고 그 후에 명예를 회복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4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저희 동기 쟁쟁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통상 물어보는 거 뭐예요? 아버지 뭐 하시냐? 묻지 않습니까? 자네 아버지 뭐 하시나? 장군의 아들이 삼성장. 또, 기업 운영하고 또 대학 교수시고, 쟁쟁하잖아. 저는 자네 아버지 뭐 하시나? 농사 짓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시죠. 무슨 농사 짓냐? 고추 농사, 쌀 농사, 누에. 그때 누에는 몇 장을 치냐? 7장을 칩니다. 너 누에가 몇 장까지 자는 줄 알아? 7장 잡니다. 하면서 다 대답했는데, 저도 좀 뭔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네 새마을 지도자였어요. 옛날에는 저 54가구였는데 저희 동네가 이장이 있고, 이거는 행정을 하는 분야. 새마을 지도자는 지붕계량 부터 시작해서 누구네 집은 양파를 많이 심어라, 누구네는 뭘 심어라, 이런 거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그래, 박찬주 생도가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산. 근데 더 큰 코믹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원래 2사람을 주한 독일 대사, 독일 사람이죠. 주한 독일 대사한테 보내면 독일 대사가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한생도하고 둘이 어느 날 집차를 타고 독일어 교관, 교수죠. 대위가 인솔을 해서 이제 70년대니까 교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 집차 타고 그 남산에 있는 독일 대사관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량교 다리를 건너는데 사이렌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더니 헌병차가 딱 와서 우리 차를 딱 앞에서 서버리는 거예요. 헌병 중위가 딱 내리더니 애교 관례를 무시하고 박찬주 생도 혼자 가라는 학교장님 지시입니다. 딱 그러더니 저랑 같이 하고 있던 저희 동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육사를. 그래서 제가 혼자 간 거 혼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안 가면 마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아주 간절한 것도 없는데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독일 대사가 딱 첫 질문이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래서 갔어요. 이제 독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집에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장님 댁에 전화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오면 방송하죠? 찬주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일하다가 가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 통화했는데 어머니 저 독일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하시면 첫마디가 네가 뭘 잘못했니? 근데 사실은 정승화 장군의 입장에서도 이제 뒤늦게 아차한 게 뭐냐면 사실 동기생이 지만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만이가 독일 사관학교 선발 시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대통령한테 의중을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건 제가 정승화 총장한테 출국할 때 들은 얘기예요. 너 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운을 띄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그래서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야, 치마이도 같이 갈 수 없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2사람을 보내면 되겠다. 과거에는 2사람이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독일 육사 나오는데 그분도 둘이 갔어요. 그런 이제 보관을 갖고 왔는데, 이제 들은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 사관학교 선발이 있어서 선발을 했는데, 혹시 지만이도 보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참 말을 안 하고 계시다가
한 명은 선발이 됐는가? 그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애는 아버지가 뭐 하시나? 예, 농사 짓고 뭐 새마을 지도자랍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의 아들보다는 새마을 지도자의 아들이 가는 게 낫겠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참 위대한 리더십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 상하학교 갔으니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거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1979년에 저 독일 있을 때 12.6 사태도 소식을 들었고 12.12 사태도 들었어요. 정승화 총장이 체포됐다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그 소식도 다 독일에서 듣고 제가 귀국을 했던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같은 분단 국가고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또 우리 그 간호사 광부 이런 분들이 너무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셨는데 광부보다도 특히 이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진짜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 놈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일본의 경제 규모가 유럽 전체보다 컸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다 스페인 다 합쳐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어요. 독일은 인구도 제일 많고 경제력도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 앞에만 가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만나면 일본 사람은 아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담 조크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5년 전에 USFK 뭐예요? 주한미군 사령부 그죠? United Forces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에서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보면 일종의 깔깔깔 코너예요. 당신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이미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군요 하는 징후 목록, 인디케이터가 50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5위가 뭐냐면 짜장면을 즐겨 먹고 항상 단무지가 부족할 때 당신은 한국 생활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제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죠. 이제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군요. 4위 냉면을 좋아하는데 주인이 와서 가위로 뚝뚝 잘라줘도 전혀 어색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서양에선 가위를 식탁에 안 씁니다. 우리는 고기 자를 때 가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 3위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봉골레 갖고 왔다 갔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2위가 그 식당에서 냅킨 대신 두루마리 휴지를 줘도 전혀 불쾌하지 않을 때 사실 그거 이름 자체가 토일렛 페이퍼예요. 화장실에서 쓰는. 근데 우리 한때는 왜 식당마다 중간에 천장에다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쓰라고. 당신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제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위. 괜히 일본 놈이 싫어졌을 때. 세 번째 교훈.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녀들이 한결같이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영광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인과 언약인이라는 걸 제 나름대로 나눠요. 신앙인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인. 뭘 믿느냐? 사도신경이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공회와 성도의 교제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큰 사람은 누구냐? 언약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언약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그죠? 언어적으로는 모순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진리입니다. 이것만큼 진리가 없어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실 때, 만났을 때 그 고난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 꼬치꼬치 떼부려요. 그 돈을 왜 받았대? 그것도 걸리는 거 아니요. 그러나 가장 저에게 기쁨을 주는 위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진짜 사랑하시나 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뭉클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약속을 갖고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고 연단의 수단이다. 이게 정죄의 수단이다 생각하면 이게 욥기에 잘 나타나죠. 욥기는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세 사람 있잖아요. 수앗 사람 밀닷, 나아만 사람 소발 끊임없이 욥기에게 주입을 합니다. 너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 얘기해야 돼. 네가 똑바로 하라면 안 돼.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 나무내시잖아요. 숫소 7마리, 수양 7마리 갖고 와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됩니다. 그거 믿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 이거 중요한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난을 당하면요, 이 간절한 마음에 제가 영창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어.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3일이 지난 후 비로소 이제 그 헌병이 1분마다 왔다 갔다 해요. 복도에. 그 분영창은 한쪽 면이 전부 창살에 다 들여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포스트잇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포스트잇 하나에 한 구절을 써서 이 영창 벽에서부터 벽으로 써붙인 거예요. 계속 써서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게 막 이게 두 줄 돌아가고 그럼 저쪽에 헌병이 보고하는 소리가 들려요. 전화를. 세 줄 붙였습니다. 붙이고 기도문도 붙이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면 되니까 서서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서 말씀을 읽고. 근데 하나님 이거 당장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이렇게 모든 걸 흘러난 것을 지나놓고 지금 바라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때 결론이 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재수사 뭐 해가지고 엄청난 결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대계 독일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프란츠 카스카라고. 이분은 40세에 결핵으로 죽었는데 제대로 작품을 남기지 못했어요. 한 대여섯 편의 작품을 자기 동생한테 태우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나랑 함께 태우라. 근데 그 동생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동생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게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그분은 그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의 선두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고 저 역시 공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제약의 근원은 성급함과 게으름이다. 성급함을 조바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급함이 나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저지르는 제약 모든 것이 성급함하고 게으름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때를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 제가 군 검찰에서 제일 그 위험하게 기소가 될 뻔했던 것이 종교적 편향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력 남용입니다. 주기권을 종교의 확장에 사용했다는 그거죠. 지금 정부가 상당히 또 반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완스타가 된 후에 한국 군인, 기독군인 연합회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 우리 군인들 중에 병사들을 빼고 하사 이상 간부들이 가입돼 8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결속력은 약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있어요. 저기가 무게가. 제가 거기 사무총장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명으로 간직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다음 세대, 우리 1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위대한 신앙이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어떤 분은 맞다 틀리다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 중에 선교 이 캠퍼스 내 선교 활동도 못하게 하고 점점 지금 우리 군대도 지금 위기입니다. 옛날에는 일요일 오전은 종교 활동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할 수 없고 종교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선택하는 건 자유다. 그러나 종교 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종교 활동 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병사들이 거의 종교를 접하지 못하고 군대에 오는 병사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도대체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다 전부 게임하려고 그러고 다 공차로 나가려고 그러고 텔레비 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연대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던 교회에 1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위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제가 사단장 할 때요. 사단 병력이 10,000명입니다. 정확하게 10,000명. 그런데 뭐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전체 사단 인력 중에 70%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6,850명. 이게 전군의 기록. 뭐 제가 무슨 어디 가서 쪽지를 나눠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 군대라는 건 지휘관이 한번 활동을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군종 장교, 군종 법사, 군종 목사, 군종 신부의 비율을 할당할 때도 그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작전사령부에 가서
이제 오살리라는 곳에서 구국성회가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만 따로 합니다.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그 대구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대구에 살아보니까 대구라는 데가 참 멋있는데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물론 저는 이제 뭐 영호남 충청을 다 관할했지만 사령부가 있는 그 대구 처음 살아봤어요. 전 대구라는 데. 그래서 대구로 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기 음식이 맛이 없어. 가급적이면 체인점을 가. 보쌈이 먹고 싶으면 할머니 보쌈으로 가야 돼. 근데 가보니까 그거 아니던데요. 대구만큼 그 음식 문화가 풍성하고 서울에 없는 물건이 대구 백화점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구 경북이 한국 정신의 창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화랑정신, 선비정신, 멋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호국정신, 그리고 오늘날의 새마을정신, 이게 다 대구 경북에서 발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김관영 경북도지사 님하고 무슨 저희가 있어서 행사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이분이 그냥 감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령관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령관이 왔다고 그렇게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저기를 폈었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목표한 게 뭐냐면 잔병이 20만 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군대에. 근데 우리가 14만 명을 세례를 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이제 그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을 그 세례를 줘도되느냐. 근데 그게 아닌 게요. 이 병사들은요, 어디든지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당에 갔다. 그러면 가자마자 법당에서 여기다가 촛불을 지져요, 여기를. 수계라, 수계. 몸에 흔적이 남는 거는 이거 굉장히 생각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종교 갈등이 되면 안 되니까 한국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하면서 불교계 그 장군들 찾아다니면서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또 불교는 약작 같은 게 없어요. 얘기하면 또 알았다 그래.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한번 세례를 받으면 그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싹이 트는 건 하나님께서 틔우실 것 같아요. 그게 제대하고 언젠가 어느 땐가는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자기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든 즐거움을 통해서든 그 싹이 틀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역하면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4, 64만 명이 기독교인이 생길 거고 그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얘기입니다. 2037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70%가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황금 어장이라는 표현을, 이거 장병 모두가 있냐. 장병이 왜 불국이냐. 제가 이제 군대는 이 선교의 황금 어장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 그 종교 집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구 경북만 하는 그 집회에서 그 얘기들을 하고 초코파이전도 중요성 얘기하고 일반 교회는 300명의 성도가 있으면 상교회에 운영하지만 군대는 대대에 250명이 모이지만 그걸 섬기는 가정은 3가정, 4가정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군대 교회가 1,004개예요. 1,004개. 근데 좀 줄었어요. 998개로. 우리가 1,004만 맨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1:1 교회를 매칭을 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코파이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너는 초코파이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왜 무시했느냐고 하시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걸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그 종교의 직권남용. 그런데 그거는 좀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요거 한번 걸어줘라, 차라리. 그러면 요게 니들이 어떤 정부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군 검찰하고도 참 논쟁 많이 했어요. 포승줄을 묶여서 끌려가가지고 그 또 조사받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종교에서 축사할 때 그 축사를 누가 썼느냐, 그걸 누가 써요? 제가 쓰지. 그거는 근데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공감병, 교회 다니지 않는 애를 강제로 교회를 데려갔다. 근데 사실 공감병은 기독교가 아니면 뽑질 않습니다. 왜냐면 종교가 일치해야 서로 활동이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자기 공간에 오고 싶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담배도 피우면 안 되는데 핀다고 하고. 그 병사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죠. 2달 만에. 그 병사의 진술이 나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강제로 교회 가게 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 뽑질 않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참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앞 구절에 있습니다.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같은 절의 뒷부분에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앞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러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제가 기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번은 국민 통합을 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너무 큰 실망입니다. 우선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치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민족의 DNA에 정말 증오와 상대에 대한 정죄, 저주 이런 DNA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좌절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화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선과 악, 옳과 그름으로 싸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자기 봉당, 자기 패당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독일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차마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 했으면 더 실망할 거예요. 자기 집 소 쌍둥이 낳는 것보다 옆집 소 죽는 게 낫다. 이거 우리 속담입니다. 얼마나 잔인하면 죽은 사람을 꺼내서 목을 칩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부관참시. 지금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거. 이거는 현대판 사화입니다. 정말 우리 정말 단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 953회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침에 저항하고 꿋꿋이 지켜왔다 그러는데
되돌아보면 953회 반성을 안 한 거예요. 임진왜란 중에 적과 싸우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실투해서 호송을 끌어다가 백의종군을 시킨 거예요. 백의종군이 뭐예요? 하얀 옷 입고 군마에 똥을 치우는 거예요. 병사보다 한 단계 낮은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것은 일부러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 말에 한 30% 정도 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만약에 살아서 영웅이 됐으면 반드시 죽였을 거예요.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정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아마 또 더 큰 희생을 치렀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재수 우리 기무사령관, 저 좋아하는 동기생입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 자결하기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박 장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놀 생각하면 안 돼. 국가를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돼. 나는 놀 거야.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할 그런 어떤 재능도 이제 다 떨어졌어. 당신은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 근데 나는 이재수 장군의 죽음도 굉장히 의롭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다가 대전 현충원에 들려서 왔어요. 재수야, 나 5년 간다. 그 죽음이 얼마나 그 누구같이 뭐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한 죽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하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인인데 저도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만약에 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면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끝으로 한 5분만 제가 여러분께 현재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꺼내면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십시오.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또 평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김정은이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 사람의 통치력, 리더십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경험을 쌓아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서 36살 먹은 사람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로 지금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장성택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최용기가 아무리 저기하고 뭐 김영철이가 누가 한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냐? 자기 체제의 유지입니다. 아무리 국민들한테 먹고 살 거를 제공하고 잘 살아도 자기의 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도 잘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김정은을 초대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정은 씨, 봐. 베트남이 이렇게 일취월장 성장했잖아. 이렇게 국민들이 경제가 일어나고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맞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요. 베트남은 지금 3 내지 5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거기엔 대통령도 있고 주석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권력이. 그것도 교체됩니다. 김정은이가 그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감수할 것 같아요? 아, 국민들 잘 산다면 나는 포기할 거죠. 천만의 말씀, 천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이는 체제를 굳건히 형태해서 어떤 경제 모델을 원하냐면 그게 이제 중국식 권위주의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캄보디아가 그거를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권위주의의 모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성공단 예를 들어 어떻게 됩니까? 개성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쭉 들어가서 일하죠. 저녁이면 쭉 나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경제는 몰라도 베트남 같이 저렇게 개방적인 그 경제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도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김정은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정은의 제스처는 뭐냐? 핵 동결.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동결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라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 영변도 뭐 폭파한다 하고 뭐 모두 폐쇄하고. 그러나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그 말을 밀 수는 없어요. 그 과오를 우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지난 정부 거쳐오면서 계속 일어났던 반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주장하고 그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 김정은이의 속셈을 알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상대편이 선의에 믿고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거라면 저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7군 단장이 뭐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고 해서 군단장을 보위계임 시키라고 그 청원에 올라간 거 여러분 보셨죠? 그 7군 단장 유희철 장군은 중장인데 제가 7군 단장 할 때 7군단 참모장을 했어요. 완스타로.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군단장 나가고 이제 다른 참모장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후임자로 참모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딱 부임을 하더니 원래 참모장교가 군단에 한 뭐 150명 있으면 그 참모장이 참모장교 제일 상관입니다. 이 군단장이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입시만 딱 되면 본인 스스로 체력을 해요. 구보 해가지고서 한 2주, 3주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그 기무에서도 보고, 군단장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참모장이 오더니 얼마나 이거 체력을 강화하는지. 그래서 제가, 야, 군인 체력을 강화하는 건 기본인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냐. 누구나 다 특급 전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는 그거를 보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외모가 멋있어요, 외모가.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인데, 작은 편은 아니죠, 뭐 170이면. 근데 그 사람은 최명신 장군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최명신 사령관 많이 닮았다. 너 그 소리 안 듣냐? 그랬더니, 군단장님이 처음인데요. 그러긴 했어요. 근데 사실 최명신 사령관님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완스타 때 제가 장관 비서실장 하면서 그분 생신 때 뭐 좀 갖다 드리라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리러 후암동 댁에 갔다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하얀색 런닝만 입고 계신데 나이가 뭐 90이 넘으셨나? 다 됐나? 그래서 항상하게 뼈만 남으셨지만 정말 이 눈썹이 하얀 눈썹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고 너무 인상이 그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그분한테서 제가 월남전에 또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말이 풀리면 또 엄청나잖아요. 한 4시간 듣고 왔어요. 듣고 정말 제가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그분은 월남에 갈 때 제가 독일 사관학교 다닐 때 독일 사관학교 학교장이 중령 때 월남전에
옵저버 전쟁 참관단으로 3년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장군이 돼서 독일 사관학교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지구 역사상 3대 강군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식군단, 나폴레옹 시대의 누구? 오늘날의 타이거 디비전, 누구예요? 맹호부대. 지금 수비사들, 맹호부대. 그 맹호부대가 월남전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너무나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책도 쓰고, 책도 쓰고. 그분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뭐 맹호사단이 뭐 어떻고. 아, 저는 생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최명진 사령관이 월남에 가실 때 웨스트모어랜드 총, 그러니까 뭐 태국군, 뭐 호주군 다 참전했으니까 총 틀어서 대빵 웨스트모어랜드 장군한테 가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은 내가 행사한다. 그거를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웨스트모어랜드가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미군들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월남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연대급 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뭐 둘레가 아마 10km 되는데 비행장도 있고 건실이라 해서 그 헬기 쫙 배치도 있고 포병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연대 병력이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헬기 타고 나가서 뭐 베트콩 토벌하고 베트콩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월맹군이 정규군이고 베트콩은 비에트남 코뮤니스트의 앞자리예요. 베트콩. 그래서 토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최명진 사람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일개 중대 단위로 중대 기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직경이 300m가 안 돼요. 직경이 둘레가 300m, 둘레가. 일개 중대씩 자기 책임 지역에다 20몇 개를 중대 전술 기지를 쫙 배치해놓고 바깥에 클레모아, 지뢰 이런 거 꽉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매복을 나가요. 베트콩이 지나가, 2명이 지나가, 건드리지 않아. 그 뒤에 보면 본대가 와, 아마 2개 분대. 그럼 클레모가 터트리고, 막 백병전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콩의 입장에서. 아이, 미군들이 점령했을 때는, 아이, 활동이 자유로웠는데, 어디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가다 보면 누가 죽고, 누가 죽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트콩이? 이 새끼들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떠나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짜빈동 정투, 이건 뭔지 아십니까? 월맹군 일개 연대를, 월맹군이, 야, 이거 최명진이 운영하는 중대 전술기지 하나를 괴멸시켜라. 뻔대를 보여줘라. 해가지고 밤에 공격한 겁니다. 혹시 그 전투에 참가하신 분 있어요, 여기? 없네. 제가 좀 부정확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그날 밤에 그 무지막지한 병력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대 전술기지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방사선으로 교통가 돼 있고 진내 사격을 할 수 있게. 진내 사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리에다가 포탄을 때리라는 거야. 전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진내 사격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베트콩들이 원래 시체를 두고 가잖아요. 버린 시체만 215구야. 우리 피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다친 사람이 있어 7명. 그날 웨스트모어랜드 대장 월남의 티우 대통령이 헬기 타고 그 중대 기지에 왔어요. 얘기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어떻게 싸웠길래 이런 성과가 있느냐? 그 뒤로 베트콩들이 야 이건 아니야. 한국군은 상대하면 안 돼. 이 따이안, 그래서 대한을 월남 말로 따이안. 그 유명한 명성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콩들이 아유, 이 한국군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중대 전술기지 있고 나와서 계속 매복을 하고 미군들은 매복하고 8시간 있으면 다 지루해서 철수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틀, 3일 그냥 끈질기게 앉아가지고 막 기다리면 또 얼마나 독합니까, 그 사람들이. 소나무에다 클레모가 매달아놓고 지뢰 묶어놓고 툭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베트콩들이 어떻게 하냐, 떠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데로 다 도망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십자성 부대, 비둘기 부대 들어가서 주민 건설하고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학살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최명진 사령관의 정신을 그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월남한테 주어. 야, 여긴 다 평정됐다. 새로운 땅 내놔라. 그럼 또 새로운 땅에 가서 중대 전술 기지를 구축하고. 근데 그 독일 그 사관학교 교장님이 그분이 눈이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모세 다양 마냥 이렇게 띠로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이 눈이 하나 없으면 굉장히 강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왜 그러면 맹호 부대를 세계 3대 강군으로 부르느냐. 자기가 그 중대 전술 기지를 갔었는데 어떤 병사들이 우통을 벗고 철모만 쓰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원산 폭격이라는 거죠. 예? 머리 이렇게 받고 일렬로 쭉 서 있는데 거기서 중사가 막 훈시를 하더래요. 그 병사들한테. 근데 저쪽에서 따다당 한번 총성이 울리니까 니가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중사가 총을 들고 막 그쪽으로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뭐 그쪽에서 막 우왕좌왕 하더니 상황이 정결됐죠? 30분에 와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사람들이 다 거기. 그 세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대가 있을 수 있냐? 그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강군은 미군의 장교, 독일의 부사관, 한국의 병사가 뭉치면 이거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된다. 근데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러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 지금 우리 군대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도 영창에 있다 나와서 잘 몰라요. 군단장이 훈련을 심하다고 해서 제가 알아요. 그 장군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북한군들 그 상대하려면 그 평상시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을 절약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굉장히 우리 병사 친화적인 정말 저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병사 입장에서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가 이제 국민권센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정말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병사들의 그런 어떤 그 환경과 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 사실 군대는요, 훈련이, 여기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훈련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무반에서 선임 병사들이 괴롭히고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약해주고 휴식과 이 훈련을 조화를 시키면서 이거를 잘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무조건 이제 전쟁은 없다. 평화인데 뭐 전쟁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심각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지금 정부가 그런다는 것보다도 그럴 우려를 군 출신인 저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항상 우리는 위기에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들과 이 어둠의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늘 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수의 전투력을 가진 그 소수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늘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거는 여러분 이제 한 번에 우리 인간의 종말이 닥쳐옵니다. 그때 하나님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영전해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여러분 정말 목회자 성도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